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이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이제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우리는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바로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시종을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고 또 희망찬 소망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실천하는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또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6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3절 4절을 읽었는데 16장 쭉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무난하라 하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면은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최초의 이방인 사도, 이방인 선교사,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무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죠. 그리고 초대 교회를 일으킨 능력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쭉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충성을 다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위대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요. 한 명 한 명 추억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끼고 그리고 특별히 더 표현한 인물이 있죠.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이름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주인공이 누구이냐면요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도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두 부부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분명한 은혜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으로 많았죠. 바울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일꾼들이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는 정말 신실한 책임감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아니했습니까? 목숨이라는 건 생명이지 않습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소중히 아껴야 되는 것인데, 이 목숨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일까? 목숨을 내어주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때 줄기차게 이 목숨 건다라는 것을 남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런 거죠. 목숨 걸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저뿐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용기 있어 보이고 남자다워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붙은 거죠.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저는 더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저 친구보다 진짜 더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이 목숨을 건다라는 말 자체가요, 막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툭 하면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너 목숨 걸 수 있어? 너 진짜 너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너무 이 목숨을 남발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웃으면서 야, 니네들 목숨이 뭐 여러 개냐? 목숨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자꾸 그렇게 내걸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함부로 거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함부로 내어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목숨을 내어준다 하는 결정을 했을까요?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개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지나치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 누구이기에 함부로 이들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바울이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기에, 무엇을 해주었기에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섬긴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바울이 목숨 걸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바로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가장 아끼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했던 것처럼 이들 부부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함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충성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들 부부가 이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들 부부에게는 구원의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 왜 구원이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사람이 죽을 뻔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나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은인은 평생 잊지 못하는 은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다.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그죠?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빛 혹은 정말 은혜의 마음, 감격인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죠. 나를 살리셨는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연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하고 이를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요. 바울에게,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에게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으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고스란히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명의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인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명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뜨뜻미지근해요. 사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모습에서 전혀 열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이 사명입니다. 내가 정말 내 사명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열심을 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뭔지 모르는데 아무리 사명을 말한 듯 열심히 합시다, 충성합시다 한들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은 그냥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사명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명의 열정인 것이죠. 이들 부부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 부부가 한 사역들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는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잘 감당했죠. 복음 증거.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바울 사도와 함께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 사명을, 이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돕는 일이 복음 전하는 사명임을 알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목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섬겼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충성되이 정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사역에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이 두 부부의 멋진 헌신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들 부부는 교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4절 중반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들 부부에 대해서 바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먼저 교회를 세웠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제일 먼저 한 헌신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손길이 안 미친 교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부부가 말이죠. 이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전적인 물질을 후원한 것뿐 아니라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선교헌금을 보낸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이 한 가정에서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섬긴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열정과 충성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두 부부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들의 이름과 헌신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부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 부부의 헌신을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부부의 이름은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목숨 건 충성된 자들이 받게 되는 영광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두 부부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헌신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의 것들, 복의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일에 헌신될 수 있고 그런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천막 짓는 기술자였습니다. 바울도 한동안 이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천막 기술자가 뭘 그렇게 돈이 많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시의 천막 기술자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고급 기술을 가진 자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 부부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들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역을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은 많은 물질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공급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모자라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을 냈던 겁니다. 더 헌신한 것이죠. 이것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니까 이 더 불이 붙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요, 삶이 쭉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육적인 복과 함께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지상과 천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들의 열정과 충성에 박수하면서 문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20장 10절 말씀이 긴 말씀인데 우리 중간부터의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네, 말씀이 짧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말씀 꼭 가슴돌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면류관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생과 내 생에 받게 될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더 충성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더 충성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비결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음입니다. 충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입니까? 충성된 자입니까? 아니면 충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럽네요, 이런 모습입니까? 아마 후자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맘때쯤이면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돌아봤을 때에 감사한 것들도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약속한 거 다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핑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우선순위를 놓친 것들, 믿음의 모습을 빼앗겼던 것들,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참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모든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죄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지만 그 회초리마저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것들,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라면은 이런 모습마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다 진실되게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잃어버린 사명, 정확하게 말하면 잊어버린 거죠. 이 잊어버린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있는,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정말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는 1년 동안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로 모든 것들이 스탑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비전, 소망, 사명, 충성, 도전 이런 마음들보다는 무기력, 실패감, 좌절감, 의욕상실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쌓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1년이 한 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주일로 따지면은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올 한 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모습 그대로 2022년을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2022년 올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내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나도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열정의 모습으로 목숨 건 신앙에 충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복 받기 원치 않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고통당하면서 힘겹게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방법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까? 왜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엄한 데서 복을 찾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그 복의 방법대로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은 정말 달라지자 2022년은 정말 주님 앞에 복받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의 복을 받는 해가 되자. 그러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도전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했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관, 이건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생과 내 생의 말이죠. 이 복을 어떻게 하면요? 앞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이 충성됨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주의 일에 헌신된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굳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충성하라. 누구에게 충성하라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은 우리 충성의 대상이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해야 되죠.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께 말이죠. 생명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정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충성의 일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가 바로 이곳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세워가야 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직분에 충성하는 것,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명자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사명자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우리들의 일터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충성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과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지역의 당장은 말이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 구제라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구제가 중요한 것이냐면은 본질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요, 우리 도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은 우리가 부여받은 직분, 봉사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드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시면은 함께 사명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공통된 사명은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온드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가정이 부흥합니다. 부흥의 역사가요, 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냐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